잘 살고 계시죠?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죽고 계십니까? 지금 상태로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인간은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은 울고 있을 수도 있고요. 겉으로는 어두워 보여도 밝아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도 낫는 과정이 있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아파가는 과정이 있죠. 중간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흐름 안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흐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흐름이라는 것은 흐름을 만들어주신 하느님의 힘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하느님께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참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동시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픔이 어디로 가느냐. 인간은 아파도 참을 수 있죠. 때로는 아픈 것을 참지 못할 때도 있어요. 병이 깊어져서 죽음으로 가는 아픔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치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확신이 있다면 고생은 사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멍청해서 사서 하는 고생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지금 힘들어도 그 안에서 가능성이나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견뎌낼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견뎌내지 못하죠. 우리도 분명히 삶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어도 즐겁게 견딜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힘들 때 무너질 때도 있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뭘 볼 수 있죠?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자꾸 보이십니까? 어떤 분이 자꾸 귀신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 귀신이 보이신다면서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귀신이 보이냐고 했더니 여러 귀신이 보이는데 지금 자기 옆에도 같이 온 귀신이 있대요. 그러냐고.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옆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인사하라고. 시모님한테 인사하라고. 인사했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인사를 받아야 되나? 나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인사했다고 하지만 전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귀신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린 무엇을 봅니까? 이거를 못 보면 큰일 나요. 이거가 없으면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지금 힘들어도 견디어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돈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 그러니 하느님을 알아야만 그 희망도 보인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디서 알 수 있죠?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올 때는 듣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냥 똑같은 하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죠? 보통 주일 그러면 일반 평일과 다르죠?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딱 떠오르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의 줄임말이고 주님의 날은 또 어떤 날이죠? 그렇죠.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은 거룩하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당에 오실 때는 몸가짐도 바로 하고 마음가짐도 바로 하고 아무거나 입고 오지 마시고 새 옷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준비된 옷을 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당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움켜잡으려는 마음으로 머물 때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걸 잡으면 보이는 거예요.
삶 안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하느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그 은총을 잡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성당에서 미사 때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뭔가 잡으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잡아야 된다? 마음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하느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나에게 오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직접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한자어죠. 하느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가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간접 계시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것을 확실히 했죠. 우리 이성의 빛으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다. 즉 주변의 모든 만물에는 하느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범신론이 아니에요. 범신론이 뭐냐면 모든 게 신이라는 거지. 나무도 신이요, 돌도 신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흔적을, 하느님의 숨결을, 하느님의 손길을 세상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세상 만물이 하느님이다. 그걸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은 무엇이다? 간접 계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계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딱딱하잖아요. 계시에 별 관심이 없는데 아닙니다. 인간은 보이는 만큼 알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하느님의 계시는 어려운 것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느님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나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준다면 그건 뭡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고 나를 배려하는 거죠. 나를 볼 때마다 싫은 소리하고 엄한 표정을 짓거나 날카로운 표정을 짓고 따뜻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다. 즉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은 일종의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계시는 뭐 언제 세상이 망한다 이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시는 겁니까? 하느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실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길에 안배를 해놓았다. 그러니 나를 보고 살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우울할 때도 화가 날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하느님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는 겁니다. 그게 직접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또 세상에서도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이끄실까 하면서 세상 주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이 잘 돼 있다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알게 되면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거미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거미는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리죠. 인간에 비하면 느리잖아요. 물론 인간은 뭐 처마 밑에 이런 데 못 올라가겠지만 거미는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보다 느린데 어떤 거미는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동하는 걸까요? 거미가.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갈 때 몰래 타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거미는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때로는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뭘까요? 일단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수백 킬로를 걸어간다는 게 쉽습니까? 걸어가다가 밟혀 죽을 수도 있고 깔려 죽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순간이동? 이건 좀 말도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는 몇십 킬로 몇백 킬로를 어떻게 이동할까요? 거미가 동물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나 좀 태워줘? 저기 참새가 야 잠깐만 일로 와봐 나 좀 태워줄래? 이럽니까? 거미가 날아간대요. 날개 있는 거미 보셨어요?
날개 있는 거미를 못 봤죠. 유럽에 가면 11월 달쯤 되면 장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수백만 마리 거미가 나는데 어떻게 나냐면 거미줄을 길게 늘입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거죠. 뭐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까? 바람의 힘을 이용한다는 거죠. 거미는 날개가 없지만 그러나 줄을 뽑을 수는 있잖아요. 이거를 길게 늘어뜨리면 거미줄이 어때요? 가볍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산들산들, 그러니까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거.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거미가 날개가 없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땅만 두드리고 있다면 날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했죠? 어떤 최선을 다했습니까? 거미줄을 늘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느끼기 때문에? 바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거미는 인간보다 더 미세한 바람을 느낄 수 있죠? 왜? 몸뚱아리가 작으니까. 인간은 그냥 바람이 부나 둔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미는 그런 감각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언제 크게 부는지를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11월 달쯤 되면 길게 느리는 거죠. 또 중국에서도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천사의 머리카락이라고 부른대요. 그만큼 멋진 광경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미가 뭘 알기 때문에? 바람을 알기 때문이다. 근데 바람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다른 것들을 움직여 준다는 거죠. 바람을 가장 잘 이용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죠? 일단 돼지는 아니겠지. 또 소도 아니겠죠. 뭐겠어요? 새잖아요, 새. 그럼 새 날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새가 보통 날을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까지는 자기 힘을 발휘하는데 그때 날개에서 바람이 생겨나죠. 근데 올라가고 나서는 새가 어떻게 나르죠? 여러분들 새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직진하지 않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날아갈 때는 우리 마도에서는 겨울철 같을 때 이거 많이 볼 수 있는데 새들이 집단으로 막 날아가죠. 그럼 V자 형태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V자 형태에서 맨 앞에 있는 애가 대장이다. 아닙니다. 계속 바뀌죠. 뭘 이용하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맞바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앞에서 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람을 흘려보내는 거죠. 맨 앞에 있는 애가 가장 큰 바람을 맞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덜 받는 거죠. 그런데 새들이 날을 때도 왜 직진으로 날지 않느냐면 새들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볼 때는 이렇게 가로지르면 빠르지 않을까? 근데 새들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바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새들은 날아갈 때 직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활강한다고 하죠.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람의 힘을 얻는 겁니다. 쭉 가다가 또 기류를 타서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또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비행인데 이건 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날개도 있어야죠. 그러나 날개만 있다고 해서 날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인간은요? 바람을 이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바람을 이용하면서부터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예요, 배. 배가 옛날에는요,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이 이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됐죠. 이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바람 때문이에요. 왜? 바람 때문에 뭐가 갈 수 있습니까? 배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배로 노젓는 거 말고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배가 커져야 되죠. 그러면서 뭐가 발달합니까? 범선이라고 아세요? 범선? 굉장히 큰 배인데 범선에 뭐가 많죠? 돛대가 많잖아요. 돛이 많다는 건 뭘 이용하는 겁니까?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돛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멀리 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없다면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넓혀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죠? 세계가 묶여지기 시작을 하죠. 무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삶이 점점 나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바람 때문이라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 바람이 많고 태풍이 커서 옛날엔 고생했죠. 그래서 바람이 쓰잘데기 없는 거다. 바람은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거다. 요즘 어떤지 아세요?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풍차. 그래서 제주도에 풍차가 몇 개 있대요. 98년인가 몇 년도에 3개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연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2개인가 3개 있었대요. 제 기억에는 90년대인데 98년 정도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더 많아졌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전기를 얻고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 준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뭐가 없었다면? 바람이 없었다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알아보는 순간 많은 것들을 줍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즉 바람이라는 것은 알아보는 이에게 많은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준다는 거죠. 그것도 얼마 받고? 혹시 여러분들 가끔 산에 가는데 산들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이마에 땀을 식혀줘요? 그런데 바람이 갑자기 500원. 그래요? 아니죠. 무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단지 뭐를 바라는 거예요? 알아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쨌든 바람이 없다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바람을 알아보고 이용하면 많은 것을 얻는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구약부터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셨어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많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느님을 믿고 따라라. 하느님은 동참하길 바라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줄게. 너를 치유해줄게. 너를 이끌어줄게. 대신 너는 나만 보고 지금을 살아라. 눈앞이 캄캄하고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적군들이 너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나만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일부러 열악한 환경을 만드셔서 큰 것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헤맬 때도 광야 자체는 죽음의 공간이죠. 그러나 죽지 않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때가 되면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라는 척박한 곳만 바라보죠. 그래서 뭐 합니까? 불평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신약에 들어서 하느님께서는 직접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바람을 주신다. 뭘 주신다? 바람을 주신다. 그럼 바람이 뭐예요? 바람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바람을 주시니까 우린 바람을 맞아야 돼요? 바람이 의미하는 게 뭔가? 성경에서 루아우 푸네우마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쓰는데 이게 뭐냐면 숨결, 바람, 영 이런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죠. 비둘기 형상으로 불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이것은 이미지일 뿐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신 하느님, 즉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가만히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제가 하는 겁니다. 졸으시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자는 건 안 돼요. 자,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게 되죠. 죄를 지어서. 하느님과 멀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죽는 게 아니라니까. 죽음은 결핍이에요. 즉 몸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핍되어지는 거죠.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가지를 못해요.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인간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죠. 즉 하느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졌지만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놓으신 거죠. 이제 이 길을 가면 된다. 그 길만 가면 된다. 길이 있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면 되는 거죠. 다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못 건너갔지만 지금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다리가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옵니까? 섬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많죠? 그 진도대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리 놓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잖아. 거기를 걷는 게 힘들다, 차 타고 가는 게 어렵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없다면 아예 갈 수 없었지만 다리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다리를 간다는 건 동참하는 거죠. 근데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리까지 낳아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와서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그게 누구세요? 성령 하느님이라는 거죠. 성령은 어떤 형태로? 호흡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죠. 예수님의 죽음도 슬프지만 자기들도 잡히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들은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죠. 왜? 두려우니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들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해서죠? 평화를 위해서라는 거죠.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는 하느님께 주시는 보상, 충만됨, 그리고 하느님과 연결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진짜 평화라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거죠. 제자들의 주변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 즉 하느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겁니다. 우린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건강이 필요한데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순간 필요한 모든 것들은 충족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그들에게 불어 넣어주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앞가림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된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왜? 하느님의 숨이 그들에게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느님, 어떤 하느님? 성령 하느님은 바람으로써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찌들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느끼지 못하고 우울할 때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준다. 나만 보고 따라와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바람을 봐야 돼. 바람 어떻게 볼 거예요? 바람 어떻게 붙여놓고 아니면 그 뭐라 그래? 풍경? 아니면 바람개비?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왜? 성령의 바람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 안에서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으니 혼자만의 감정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자? 언제나 기뻐하며 살자.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자. 그러다 보면 뭐가 보여요? 바람이 보이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 거미줄 늘어뜨리면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희망을 그분께 맡기고 바람을 타고 가듯이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근데 그냥 삶을 포기한 채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맨날 우울하게 살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또 기뻐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 바람이 올 때 바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바람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살면 돼요? 웃으며 살면 돼요. 감사하며 살면 돼요. 어디 안에 머물면서?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면서 매 순간순간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뭐를 긋는다? 성호를 긋는다. 성호를 그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면 우린 바람을 볼 수 있고요. 그 바람을 타고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자? 듣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또 기도하며 산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화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에 머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내 우울함, 분노, 미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하느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렇게 오늘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